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억지로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가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며 사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영광의 십자가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선지자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억지로 증언했던 그 메시지에 니느웨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마다 우리의 만남마다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그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도록 오늘 이 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더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특별히 목요일 10시 30분에 모인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았다면 실시간으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르는 거거든요.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는데, 뭘 선택하기 이전에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그 기준과 특별히 오늘 요나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보는 기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상황 현실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가고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핍박자 사울이 왔을 때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한 응답을, 또한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 상황,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와 물고기 뱃속에서 또 나왔던 기도가 또 달라집니다. 인간은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갈 때와 갚아주러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나온 표정이 순간순간 달라지듯이, 사실은 요나가 지금 선택의 기준, 내가 누구며 니누에는 뭐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여기에 기준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선택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누에로 가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사실은요, 요나서 1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걸 쳐서 외쳐라. 또 요나서 3장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와 물고기 배에서 나왔을 때,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오고 난 다음에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은 계속 주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사실은 이 선지자 요나에게 줬어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계획들 중심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생각, 기준, 판단대로 나갑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맛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낀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사실은 니느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 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극심한 피해를 주고 가장 악독한 원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니느웨 성벽에 진열해 놓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모슬렘의 IS 같이, IS가 막 선교사들이나 크리스찬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처럼 심지어 막 몸에다가 불을 붙여서 죽여버리는데 그 정도로 추악한 나라였던 거예요.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 악독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요나의 기준은 뭐냐?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니느웨를 왜 살리려고 하느냐?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왜 니느웨가 저렇게 추악하고 악독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상달되고 있냐?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단 한 사람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굉장히 추악하고 더럽다고 저주하고 불만을 퍼붓고 막 저주하는 것에 머물렀지, 그 나라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이 니느웨에 허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은요, 저주와 심판, 어제로 말하면 징벌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특사의 역할, 천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고 내가 그 영혼들을 안 아끼겠냐? 지금으로 말하면 IS 그 영혼도 내가 아낀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요나가 안 가려고 이렇게 막 버텼냐? 신명기 18장 18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처음으로 이 선지자 직분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셨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서 말하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결국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지만 사실은 모세 이후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런데 이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원래 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날 때 천둥번개가 치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선지자 직분인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달하는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특별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만 딱 가지고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요나에게 선교적 각도로 원수나라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자기의 뜻대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고하라고 말한 대로 말하지 않으면, 즉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이다, 예수만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원색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심지어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과연 저게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명기 18장 2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말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딱 전하면 반드시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냐? 요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만 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요나가 이 지경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감격해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감격했던 우리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심지어 모슬렘의 IS들도 이 복음을 듣는다면 우리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이 복음 전할 것인데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다. 듣지를 못하고 있다. 믿지를 못하고 있다.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이걸 지금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자신의 중심, 니느웨를 향하고 심지어 요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아끼겠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충만한지, 또한 우리는 얼마나 이 요나처럼 추악하고 더러운지 이걸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거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적인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비 오는 날 걸어가도 비 하나도 안 맞고,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맞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뭐냐? 그게 성령의 내주,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복음이요. 엄청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안 가려고 버텼냐? 원수 나라기 때문에 안 간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지치고 상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박넝쿨 하나가 났다가 그 박넝쿨이 시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 죽고 싶어. 나를 죽여주세요. 겨우 요나의 수준은 뭐냐?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자기 이마를 비추고 있는 이 햇볕을 막아줄 박넝쿨 때문에도 시원하고 이거 사라지는 것 때문에도 안타까워하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죠. 요나 4장 10절 11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었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에 그 수많은 영혼을 주님은 아끼고 있답니다. 근데 아무도 전해주는 자가 없다. 심지어 요나가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전하자마자 전부 베옷을 입고, 우리 본문 한번 보시죠. 요나서를 한번 펴보세요. 삼절에 보세요.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있더라. 심지어 왕이 7절에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근데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서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왔죠? 요나가 뭐라 그랬죠? 4절에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신명기 18장 22절에 선지자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효용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고 죽을 것이다 돼 있어요.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다면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무너져야만 요나가 참 선지자가 돼요.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심으로 니느웨를 안 보여. 그럼 자기는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부터 어떻게 돼요? 왜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두지 않고 살렸느냐? 그러니까 막 말씀도 성취가 안 됐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니느웨 성벽에다가 걸어놓는 저 추악하고 더러운 악의 축과 같은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아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민족을 살려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완전 좌충우돌. 여기서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기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아서 분명히 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심히 싫어하고 노했대요.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멘붕, 완전히 막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히 여호와께.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는데 또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완전 쓸데없는 기도를 엄청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살릴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만약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내가 선포했다면 무너져야 내가 참 선지자인데 내보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살려버린 거. 그것도 하루길 만에. 사흘 길도 안 가요. 하루 딱 갔는데 왕이 완전히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짓 선지자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원수 나라를 가서 그 원수 나라를 쳐서 망하게 만들었는데 살렸느냐 해서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욕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랄까요, 왕따 당한다면 좀 이상해요. 완전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현실에 몰린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뜻과 계획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과 함께 당대성을 완성할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 반드시 완성시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현실이 돼도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또다시 홍해가 막는다 해도 또다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또다시 풀무풀에 들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도 못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거짓 선지자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데 안 망했고 다 살아버렸는데 나는 이제 오갈 데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 그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 하니라. 망해야 되는데 이라고 해서 얼마나 악한지.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 위에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잠시 면하는 수준이 뭐냐면 내한테 잠깐 그 애들 있잖아요. 집이 난리 났는데 과자 하나 줬다고 좋아하는, 집 완전히 파산됐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다고 좋아하는 수준으로 전락된 게 요나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조금 어려움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주의 종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찾아 세우는 이걸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낭쿨을 씻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요즘처럼 뜨거운 폭염을 해는 요나 머리에 쬐니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여주세요.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응답하기도 하고 나중에 응답하기도 하지만 잘못 기도하면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9절에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떻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얼마나 독합니까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막 두드러 팼을 건데 정신 차리라고. 이 박넝쿨 하나 죽은 게 그렇게 아깝고 저 니누에가 살아나는 거는 안 기쁘냐. 저 니누에가 다 망하는 게 그럼 넌 기쁘겠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했냐. 당연히 내가 IS나 북한이나 모슬렘이나 타 종교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내가 아끼지 않겠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말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없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의 먼 현장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금 내게 있는 내 만남,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정미정 전사님이 급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 또 우리 후대 한 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서 저도 만나서 지금 중요하게 또 부산으로 내려가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굉장히 작업하고 있고 지금 그 뭐 중학교 1학년짜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지금 술 담배 끊었다고 딱 수련회 이후로 결단했다고는 물론 며칠 안 가겠지만 그 아이들이요 지금 막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도 포기했고 아예 심지어 그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했던 걔도 엄마하고 이제 화해를 해가 걔 그 사료 먹이고 집 나가라고 했던 엄마하고 화해하고 지금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이 회복되는 역사와 또 막 시달리게 하는 역사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박넝쿨 하나 시드는 것 때문에 우린 그렇게 노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너무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많다. 많은 열매를 내라가 아니고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 우리 가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현장을 두고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